네, 오늘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요. 이 짧은 두 구절은 기독교의 이 놀라운 교리,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의 교리가 바로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성을 가지고 계셔서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떤 면에서는 이 짧은 시간에 강론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열어서 따라오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능력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자격 면에서 합당해야 되는 것인데, 구원의 능력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겠죠. 또 구원의 자격 면에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것으로나 물건으로 재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오늘 피워보세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200명이면 200천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슬로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돈으로 사거나 어떤 물건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원의 자격 면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시죠.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반면으로 어떤 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떠나고 없으니까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 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맞냐,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한 300년, 400년 동안은 이 교리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단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이 부분을 가장 주저하고 꺼리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현대교회를 보세요. 현대교회의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교리나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하는 인성교리나 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하는 이 교리가 너무 약화되고 강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이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리 교육이 튼튼하게 됐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 것이 인성인데,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보면 나셨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 것은 원어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혈통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다. 더 정확한 의미는
육신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으로 어떤 존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존재의 양태를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양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온 있는 곳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할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로마서에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됨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그냥 지닌 것이었다. 몸 껍데기를 입은 것이다. 진짜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저 육신의 모양으로 그냥 어떤 옷을 입는 그런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다 달아놨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세균문제도 있어서 이제 뭐 잘 놓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고기 덩어리를 달아놨죠. 영어로 하면 플래시요. 이 플래시, 몸 덩어리를 예수님은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지 인간의 육신 덩어리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가끔은 어떤 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정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과 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라고 증거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에 있어서도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그분의 이성과 지성이 자랐다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때때로 배고파하셨고 목마르하셨고 또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죠.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만큼은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부인할까? 아니, 사탄은 왜 이 부분을 부정할까요? 그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도 그냥 고기 덩어리가 달려있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가? 그냥 인간 덩어리가 달려있는 것이고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죽어있는 정육점에 달려있는 그런 고기 덩어리가 십자가에서 달려있다고 해서 그 고기 덩어리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값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 고기 덩어리도 아니 그런 값싼 고기 덩어리로 생명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은 조롱이죠, 조롱.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값을 갚기 위하여서 지불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까? 이 부분을 강조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도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에 있어서 다윗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생명 언약을 줍니다. 내가 너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시라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곧장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 이렇게 택하셔서 다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약속을 하세요.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냐?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다윗의 씨로 올 것이다 라고 구구절절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완성되었으니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성육신의 방식으로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번째 장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성육신의 방법을 말씀하는데 1장 16절 보면 잘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여기서 이삭의 아들, 족장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동명이인이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낳고라고 이해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면서 갑자기 마리아를 소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요셉 대신에 마리아를 소환한 다음에 마리아가 낳은 것이라고 이야기 바로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서 낳았는데 이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오시는 말씀은 방식이 달라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성육신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 법칙으로 생식의 법칙에 따라서 남자의 씨와 여자의 밭을 통해서 인간이 오시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덧붙여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탄생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낳고를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으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누가복음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3장 23절은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아까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족보가 좀 달라요.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의 이 족보에 대해서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이 족보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족보를 한번 보세요. 여기 누가의 족보에 보면 요셉의 이상에 나오는 헬리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인 거예요. 마리아 아버지, 이 누가의 족보가 그래서 이 마리아의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남자의 씨와 여자의 밭으로 만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요셉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와 여자의 밭으로 만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남자의 자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통해서 공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냥 남자의 씨와 여자의 밭으로 만난 그런 일반적인 자연 생식에서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신, 동년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바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성육신의 방식을 마태와 누가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으로 구약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와 누가의 족보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았지만 누가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갑자기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가, 또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서 내가 어떻게 집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또 세금을 걷고자 하는 목적,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구스도가 지금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보통 로마에 점령당한 많은 나라들은 그곳에서 그냥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가 태어난 혈통을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난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다윗의 혈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마리아가 다윗의 그 나신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호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낳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AD 70년이 되면 로마가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이 되어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그때의 모든 족보가 다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알 수가 없고, 도대체 다윗의 씨로부터 오신 분이냐, 예수가, 그런 것들을 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호적상으로는. 종이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될 것이 없죠. 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 이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기록에 따라
또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예수가 났고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에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마리아가 호구조사를 한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이 유대인의 어떤 호적 제도는 호적이라고 하는 종이가 다 상실됐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로마의 법에 따라서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인간 예수가 되지 않아야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렇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로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한 완전한 인간이셨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구원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일까?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대조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동정녀 탄생에 대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선포되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선포되었다. 이것을 육으로는 이렇고 영으로는 이렇다. 이런 것을 이런 표현 방식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육신으로는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근데 이 병행 구절을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와 같은 병행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병행 구절을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다. 육체와 영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더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뒤쪽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육신으로 이랬고 영으로 이랬다. 제가 지금 이런 병행 구절을 왜 복잡하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신 표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성결의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면 문맥이 잘 맞지가 않아요. 다시 보세요. 만약에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 말이 잘 안 되죠.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듣고 계시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해석도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할 근거가 아무데도 없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이곳에 딱 한 군데만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결의 영이 무엇인가를 해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표현을 왜 강조를 할까? 사도 바울은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었다고 하면서 그 영이 성결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강조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편 16편 10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당신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당신께서 거룩한 자로 썩는 것을 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도대체 썩는 것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다윗의 시편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시편 16편 말씀을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인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거룩한 영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습한 곳엔 바로 썩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바로 썩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썩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 죽어도 썩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예수님의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만 쭉 제가 살펴보면 시편 89편 18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4절도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육과 영이 하나로 계셨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육체 안에 거룩한 영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영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결의 영이에요. 이 성결의 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죄 없이 오게 하시고 이 성결의 영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동안 죄 없이 살게 하셨고 이 성결의 영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너무나도 연약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췄지만 인간의 육체는 너무 연약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부활로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것을 복음이라는 복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겠죠. 이것으로 부족한 이유가 뭐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인생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가 마침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알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떤 고결한 사람이, 정말 죄가 없는 고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고귀한 생명이 있어서 죄짓지 않고 정결하고 성결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 중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영혼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죄짓지 않은 영혼이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한 사람의 영혼밖에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어도 완전한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 하나님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정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고 이유이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입니다를 강조하는 이유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볼 때 이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마음으로, 양심으로 자기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정말 오늘 제가 증거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증거한 대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조로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내용입니까? 부족한 내용입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죄악을 능히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이 있고 찌들리고 살다 왔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대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겠어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고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사랑 오늘 기억해서 복음의 내용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구절절 성경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밤을 새도록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려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왜 외면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